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복을 좋아해서 그런지 복복자를 많은 곳에다 새기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릇에도 복을 쓰고 붕어빵에도 붕어빵이 있어가지고 붕어빵을 만들고 양갱에도 복자를 새기고 숟가락에도 새기고 그다음에 베개에도 복자를 새기고 저희 어머니 시집 올 때 옛날에는 다 이불 다 이렇게 본인이 다 만들고 또 베개도 어른들 것까지 다 수놓아서 왔는데 그 보니까 복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복지 국가가 되면 좋겠다. 그 복자도 복복자죠. 복복자. 행정복지센터 할 때도 그 복자도 복복자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그 복자도 복복자. 복권 할 때도 복자가 저 복자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 입춘이에요. 2월 3일이 입춘이거든요. 조금 지나면 또 봄이 와요. 좀 추위가 한두 번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12월 지나고 10년 지나면 금방 이렇게 봄이 오는데요. 이제 입춘이 되면 입춘 대길 해가지고 이렇게 딱 여러 곳에 붙여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대길이라는 말도 입춘을 맞이하여서 복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진정한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일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될지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물질의 복은 뺐다 이렇게만은 볼 수는 없겠죠. 육신적인 복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그러나 이 물질적인 육적인 축복을 뛰어넘는 더 큰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오복을 이야기했고 그 복을 그대로 우리나라도 받아들여 가지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장수하는 거 복이고요. 물질의 복 받는 거 부요한 것이죠. 그다음 강령 건강한 것이죠. 그다음 유호덕 덕을 쌓아서 선행을 해서 존경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고정명 천명을 다하고 자기의 수완을 다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부르심에 가는 것을 고정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수나 강령이나 고정명 저것과 세 개가 다 건강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세 가지 복은 뭐로 가능하냐면 여러분 운동하면 가능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수, 강령, 고정명 다 이렇게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올 새해에는 건강에 대한 목표들을 가지고 한번 운동을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5가지를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을까? 일단 예수님은 수와 고정명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정상적으로 죽지 못했으니까 장수의 축복도 못 받았고 고정명 자연스럽게 죽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한 건 우리가 예수님 다 아시죠.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면서 가난한 목수집에 태어났으니까 부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그 당시 부가 없는 사람들은 또 건강을 바르게 챙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강령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다. 덕을 많이 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는 하지만 또 반대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 5가지 복을 예수님에게 적용해 본다면 별로 세상적인 복은 많이 받지 못한 것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저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복이 조금 헷갈리잖아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 세상적으로 보면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 같은데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복 없는 인생이라고, 어느 역사학자가, 어느 과학자가, 어떤 똑똑한 사람이, 어떤 권력자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은 브라카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쓰는데요. 저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살리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너는 복이 될지라를 너는 복음이 될지라도 읽고 번역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복지부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절대로 줄 수 없는 보혈의 은혜와 영생을 전하는 것, 그 사랑을 유통하는 자로, 그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그 복을 성취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은 공동체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아까 그것을 보여주세요. 앞에 있던 PPT. 네. 공동체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민족을 이룬다, 공동체를 이룬다. 민족, 공동체,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공동체, 관계, 그 속에서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을 보면은 거의 관계의 복입니다. 또 성령님의 열매도 다 관계의 열매고요. 팔복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친절한 거죠. 배려하는 것, 양선 선을 베푸는 것, 온유한 것, 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성품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복입니다.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꽃을 보고 밑에도 꽃이 있고 하면 참 마음에 위로를 받죠.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3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몽실이, 하나는 순진이. 얼굴 보면 순진하게 생겼어요. 고집이 억수로어요. 얼굴은 순진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닮은 포도, 까맣게 생겨가지고 포도가 잘 익으면 까맣거든요. 그래서 포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들하고 놀면은 재미가 있어요. 위로를 받아요. 왜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우는지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우리 이춘기 장로님은 집에 기쁨이 푸드를 키우거든요. 너무 위로받으시고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동물을 통해서 혹은 식물을 통해서 자기 취미 생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 그거는 말도 못하는 것이죠. 자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선후배를 통해서 받는 위로와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공동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은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2025년에는 화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복이 된다는 것은 화평케 하고 화목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은 복음을 전해서 화목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드리다가 혹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배보다 형제 화목이 먼저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실제로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화목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복으로 살아갈 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웃고 살죠. 그래야 우리가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 미인 대칭하는데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그래야 사람이 깊어지죠.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는데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맨 만나면은 칭찬보다는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면 10년 동안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는 잘못된 이야기 딱 하나라.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데 천국 간다고요? 제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화목의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복은 흘려보내야 될 복을 의미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받아라. 내가 복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혹시 사주팔자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사주. 그 억수로 많이 보더라고요. 사주팔자. 그래서 뭔가 정해져 있다고. 사주팔자에 의해서 복이 나한테 날아와가지고 나에게 뚝 떨어졌다. 제가 얘기했지만 복이 떨어지면요 맞아 죽어요. 뭔가 어디서 뚝 떨어지면 맞아 죽는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가 심어서 거두는 축복이에요. 땅에서 거두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은 맞아가 죽는다니까요. 머리가 돌아가든지 머리가 깨지든지 마음이 막 붕 뜨든지 그런 복. 그러나 자기가 수고하고 이삭이 그의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것 같은 그런 복을 받는다면 그거는 절대로 그 복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은 복은 흘려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재물이 되었든지 내가 명예가 되었든지 은사가 되었든지 그것은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흘려보내야 되지만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복의 원칙은 유통이다. 유통이다. 교회도 유통업체예요. 복음을 유통하고 복을 유통하고 물질을 유통하고 섬김을 유통하고 여기 대중중앙 유통교회 유통교회 주식회사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식회사 유통교회. 하나님의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사가 있어. 오늘 하경이가 바이올린 얼마나 좋은지. 하경이가 딱 이름을 저기 은사 사역에 딱 써놨을 때 와, 내가 진짜 감동했어요. 이렇게 대회 졸업을 하면서 대학생이 되면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악기를 잘 다루고, 근데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때 참 만족이 있죠. 내가 아무리 뭘 잘하더라도 나에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불행인 것이죠. 공 차는 프로 축구 선수가 공을 찼는데 한 경기에 골을 100개를 넣었어. 근데 관중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알아줘. 많이 넣는 만큼 자기 실력이 좋은 만큼 불행한 거예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운동이 되잖아요, 목사님. 프로 선수는 운동 되려고 운동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옹달샘 같아서 파고 저기 물 나오는 것처럼 흘려보내면 또 새로운 축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가면은 저 위에는 홍해가 있고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고 저 밑에는 사해가 있거든요. 그 위에 헐몬산 레바논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쪽 그 홍해가 아니라 위에 요단강 갈릴리 바닷가에 거기는 막 생명이 넘쳐요.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에 이제 베드로 고기를 팔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 베드로 고기가 나와요. 맛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고기에 비해서 맛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먹었다는 고기 그거 잡아요. 근데 이 밑에 사해에 가면은 물론 사해는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관광지로 개발은 돼 있지만 생명체는 거의 없어요. 미생물 이런 건 산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해 주변에 사해가 굉장히 그 지대가 낮아요. 근데 그 주변에 보면은 다 희한하게 거기는요 돌멩이가 소금 덩어리가 나와요. 거기 그 주변이 아니라 제법 떨어져가 있는데도 땅을 이렇게 파면은 소금 덩어리가 나와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 소금 몇 개를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집에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건데 소금 덩어리가 그러니까 비가 오면 거기에 소금을 씻어가지고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걸 밑으로 흘려 보내버렸으면은 소금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바다보다 훨씬 짠 생물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 복의 원칙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알고 보면 우리가 거저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이만큼 오기까지 많이 노력했습니다. 노력해서 거둘 수 있는 그 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땅에 심었는데 여러분 식물을 심었는데 자라고 열매 맺고 꽃 피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화성에 가서 한번 심어보세요. 안 자라거든요. 자랄 수 없거든요. 근데 심어서 날 수 있는 그 모든 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저 받은 것으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왔느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세상에 유통하고 왔고 아름답게 하고 왔느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어디 가도 화목의 대사로 용서하고 화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물질은 있고 다른 건 있는데 저 사람 오면은 자꾸 이상해져. 뭐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물질과 은사, 다양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복이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복 받기 위해서 할 일은 떠남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복을 받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와 우르였고요. 오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갈대와 우르는 다신을 섬기는 지역으로 우상을 많이 섬겼고,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우상 장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던 갈대와 우르, 그 고향을 떠나라. 이 말은 네가 의지했던 것, 고향은 의지할 만한 곳이잖아요. 마음이 의지할 만한 곳이고 서로 인맥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곳이고 또 그곳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하늘의 신 엘릴, 달신 나나, 전쟁과 다산의 신 이슈타르, 아기를 낳게 되면 이슈타르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아이를 낳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기 의지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익숙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네가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길, 너를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나만을 의지하면서 가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떠나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라는 이 말씀을 신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것은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것과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밥 시간에 대해서 밥을 배식해서 밥을 먹는데 그릇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릇이 작고 크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그릇 안에 보니까 우리 저 저녁이 밥그릇처럼 뭐 하나도 안 시켜가지고 뭐가 묻어 있고 안 씻어가지고 또 묻어 있고 또 묻어 있고, 그릇 갖고 와서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붙들고 있던 익숙한 것, 죄와 허물과 미움과 용서함,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게 복을 담을 수가 없고,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유통하겠어요? 복을 제가 복음이라고 또 해석을 했는데 복음에 대한 이해도 바르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 바르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나가고 복음이 나가겠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또 모든 죄, 내가 의지했던 삶의 터전으로부터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친척이고 하나님이 내 고향임을 고백하고 떠날 때에 복의 역사가, 그 떠나서 가는 그 과정, 모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을 적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금 1만 달란트를 현대의 돈으로 계산하면은 지금 금값이 비싸져 가지고요. 뭐 아마 몇 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그걸 빚을 졌으니 그 빚에 대한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살면 살수록 그 돈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마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한 두세 달 빚진 사람. 두세 달치 월급. 근데 그의 멱살을 잡고 네 왜 내 빚을 안 갚느냐고 하고는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빚 갚을 때까지 넣어버리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너도 들어가라 하면서 네 빚을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여러분, 죄와 허물과 미움과 욕심에서 떠나야지 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 복음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이 나로 통해서 흘러가는 것,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도 세미나를 김해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많은 소위 이야기하는 예언 사역자들, 은사 사역자들, 제가 거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5명 해서 30명 정도 외국 사람이 왔고, 우리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았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한 외국인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무슨 환상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막힌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한국이 큰 배인데 이 배를 묶고 있는 닷처럼 큰 동아줄이 저 일본으로 가서 일본 땅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일본 땅에. 그러면서 그 예언 사역자가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 안에 있는 미움, 일본을 향한 미움, 이 끈을 끊어야 된다. 근데 그 사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와이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요. 하와이에 일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근데 그 일본의 혼혈인 사람이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일본 피를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우리 선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대신 사죄를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앞에서 사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일제강점기 어떻게 한 건 아닌데 자기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해서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우리가 저희는 우리 용서 그렇게 한다고 사과를 하니까 용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참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이, 일본에 대한 마음도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만이 미움과 오해의 닷줄, 동아줄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은 이제 그릇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약속 믿고 가야 된다는 찬양, 너무 이제 오늘 설교하고 부합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 미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좀 더 빨리 불렀으면 어땠을까요? 왜 75세에 불러요? 한 40살에 불렀으면은 훨씬 하나님 일도 많이 하시고 넉넉하지 않았을까요? 75세 딸린 식구도 많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11장에 보면은 떠날 때 이제 아버지도 같이 나오거든요. 데라도 같이 나오고. 75세는 은퇴해가지고도 한참 지나서 움직일 때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따라 말씀을 따라 떠났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 주십니다. 복은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믿음은 그릇입니다. 저기 보세요. 양은 냄비. 조그마한 거 라면 하나밖에 못 끓여요. 큰 거에는 10개도 끓여가지고 가족 전체가 먹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지 상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세상도 이미 이걸 다 눈치를 챘어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성공하기 위해서. 그 시크릿에 나오죠. 시크릿. 믿으면 절망적이고 막 현재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우주의 에너지에 모든 것들이 변화돼 가지고 나한테로 끌려온다는 끌림의 법칙이 적용되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 책에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믿음. 우리는 우주의 에너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긴 가뭄 후에 다시 농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이런 가뭄에 무슨 땅을 갈고 또 새롭게 씨를 뿌리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이지만 내가 씨를 뿌리겠다. 반드시 비는 올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농부가 심은 땅에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농부의 수확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은 그릇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죄악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망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절망하는 것만큼 죄는 없다.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믿음도 가지지 않는 것. 이것만큼 죄는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늘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큰 그릇을 준비하면 복을 분명히 담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물질과 헌신을 유통하는 복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